오늘부터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직접적으로 감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드물 텐데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던 전도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자기가 감옥에 갔다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덩치도 크고 험상궂게 생기고 팔도 이렇게 굵고 다리도 막 이렇게 굵은 그런 분이거든요.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겁이 덜컥 나면서 사실은 이 사람이 은혜 받아서 이렇게 변화됐지 원래 성격이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구나. 성격을 못 이겨가지고 이게 정말 사건 한번 저질렀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아이고, 내가 이 사람 친하다고 하면서 혹시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해가지고 이 사람 성질 건든 것 아닌가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극도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전도사님 혹시 무슨 일 때문에 감옥에 이렇게 여쭤보니까 글쎄 선교하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란 가슴을 그제서야 쓸어내리고 안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질적인 감옥은 경험해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런 분들 계시죠.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그런 감옥에 갇혀 지내는 분들이에요. 아무리 옆에서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드려도 내가 되겠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내 인생에 그렇지 뭐, 이런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또 그런가 하면은 혼자만의 감옥에 갇히신 분들이 계시죠. 너무 혼자 지내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같이 다가가고 이야기해도요 계속 거부하고 밀어냅니다. 다가오지 말라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열등감이라는 감옥에 갇히신 분들이 계시죠.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하고 경쟁 구도로 몰아갑니다. 상대방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혼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사네,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 타네, 저 사람은 저런 좋은 가방을 들고 있네, 저 집 애들은 공부도 잘하네.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이 있으면 밤에 잠을 못 자고요. 혹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좋거나 잘하는 것이 있으면 굳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굳이 자랑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 아니더라도요, 지금 우리 전 세계인들이 다 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어떤 감옥이에요? 코로나 감옥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요. 지금 행동이 아주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바이러스에 한번 걸렸던 사람들 격리했어야 됐죠. 병실에 갇혀 있어야 됐고 자기 방에 갇혀 있어야 됐고, 또 건강한 사람들도요 밖에 나갈 때 항상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요. 또 아주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누리던 것들을 이제는 누리지 못하게 됐죠. 또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상실감, 허무감, 또 우울감에 빠지게 됐고요.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이제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 사람 혹시 확진자 아니야? 저 사람 나에게 병균 옮으려는 거 아니야? 옮기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그런 감옥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또 하와이가요 지금 스테이 앳 홈 오더 2번에 걸친 그 오더 때문에 아주 큰 경제적인 타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하와이 뉴스 나우의 보도에 따르면 완전히 폐업하거나 또 일시적으로 휴업한 비즈니스를 총 합친 숫자가 전국에서 하와이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행업종, 운수업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셨습니다. 10월 15일 날 여행객들에게 다시 문을 연다고는 하지만은 언제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죠. 경제적으로도 감옥에 갇혀 버리게 된 거예요. 하와이를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혀 버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동감하시겠지만은 처음 이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2, 3개월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요. 내년이 지나도 회복할 수 있을지, 돌아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출소 일자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출소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은 출소 일자가 없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 생애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해요. 이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몇 년을 남기지 않고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제 1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바울이 아마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2주간 우리 교회는 빌립보서를 필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필사하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읽어나가면서 또 필사하면서 드는 생각은요, 전혀 부정적이거나 절망적인 뉘앙스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서를 어떤 서신서라고 얘기합니까? 기쁨의 서신서라고 이야기하죠. 기쁨, 기뻐하다는 단어를 이 빌립보서 4장에 걸쳐서 총 1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쁨에 대한 책이라는 것인데 성도들을 인해서 기뻐하고 또 복음 전파를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던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편지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장 프랑스와 샤바스라는 작가가 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살인죄로 14년형을 언도받고 이제 13년간 복역 중인 오렐리앙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 보름에 한 번씩 면회봉사를 오는 안느라는 이 여성에게 쓰는 편지들입니다. 편지들이라고는 했지만은 사실은 일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렐리앙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쓰고는 붙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붙여질 수 있는 이 편지들을 통해서 오렐리앙은 왜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그 편지들 가운데 고백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자신과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구타하고 폭행을 가했던 이 새아버지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14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어야만 됐는데,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찾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사의 일환으로 찾아오게 됐던 이 안느를 처음에는 계속해서 거절하고 밀어냈지만 계속해서 찾아오는 안느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그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을 열고 그 깊은 데 있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안느라는 여인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안느가요, 계속 찾아오면서 석방 이후에 자신을 만나자고 약속하게 돼요. 결국 오렐리앙이 이제 석방하게 되고요. 그 이유는 이 편지가 쓰고 있지 않아서, 이 책이 쓰고 있지 않아서 그 이유는 알 길이 없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로서 오렐리앙이 예전의 어려움을 잊고서 이제 안느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기를 그렇게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렐리앙에게는요, 이 감옥에서 쓰는 편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그런 상처의 치유였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안느란 여성과의 새로운 사랑을 열어가는, 시작하는 창문이었을 것이고요. 또 새로운 삶을 향한 문을 여는 것이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편지라는 것은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재판을 기다리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자신은 비록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 바라보면서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은요, 미래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빌립보서를 포함한 다른 4권의 옥중서신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 감옥에서 쓴 책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옥중서신을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빌빌대고 골골댄다고, 애가 빌빌대고 골골댄다고 해서 빌골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잘 외워지십니까? 그렇게 감옥에 갇히면요, 뭔가 내 인생 망했어 막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좌절하면서 막 전전긍긍할 것 같은데, 바울은요, 오히려 다른 교회들을, 그렇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를 막 관심하고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감옥에 갇힌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혹시 그냥 갇혀만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영화 보니까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들은 그냥 감옥에서 매일매일을 그냥 버티면서 때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감옥 가운데에서 운동을 하고요, 책을 읽고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도요, 정말 어떤 분 계속해서 나 너무 감옥에 갇힌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다가요, 이분이 한 가지 시작한 것이 있는데, 바로 앞마당을 꽃밭으로 가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오고 가면서 꽃밭을 가끔 보게 되는데, 이 정말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꽃밭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요, 지금 감옥 가운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관심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관심하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해 드리기 원하는데, 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그 책에서 힌트를 한 가지 얻는 겁니다. 이 오렐리 양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안느라는 이 여성에게 계속해서 편지글을 쓰게 되는 거죠.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쓴 편지였고요, 그 편지는 자기의 마음을 점점 열게 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한번 써보시기 원합니다. 이건 일기이기도 해요. 자신의 마음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 마음의 깊은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을 향한 그 편지도요, 나의 마음을 열게 하고 치유할 수 있다면, 나를 향해서 그 쓰는 편지, 사실은 우리 믿음 가운데 나를 향해서 쓰는 편지는 누구를 향해서 또한 쓰는 편지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편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편지는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기도 하고요, 묵상이기도 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영성일기 쓰신다고 그러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쓰는 그 일기, 그 편지,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과 연관시켜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직접 만지고 터치하고 다스리게 한번 해보세요. 나의 삶이 오히려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특별히요, 기록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나의 묵상,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 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요,
기록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아요. 기록할 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는 생각은요,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주로 3대지 설교를 하죠. 그 이유는요, 들으시는 분들도 듣고 나면 뭔가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도 마음 가운데 그렇거든요. 남는 것이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을 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한번 편지를 써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해 보면서 기록해 보세요. 저희 크리스찬 인생은요, 사실 이 기록하기 전과 후로 판이하게 나뉘어집니다. 기록하기 전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나의 기도를 기록하고 나의 생각을 기록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다이나믹하게 아주 배가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미래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도요, 그 편지글, 또 묵상글, 그런 일기글들을 적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삶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메시지로 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죠.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바울은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바울의 자기 인식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노예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1절 상반절만 다시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습니다. 종이라고 하니까 혹시 뭔가 좀 돌쇠 같고요, 그죠? 마님 하면 돌쇠야, 너 이거 마치면은 너 이거 먹어라, 뭐 이러면서 좀 뭔가 정겨운, 우리가 예전에 사극에서 봤던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이라고 쓰인 헬라어는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요, 노예라는 단어에 좀 더 가깝습니다. 노예라고 하면 벌써 어감이 확 다르죠. 어떤 목사님이 노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쓰이던 말이라고 그러는데요,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노예는 자유가 없다고만 생각하면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자기 것이 없고 자기 주장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노예가 되었다고 하면 뭔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그렇죠. 세상에서는요, 노예가 되었다 그러면 안 돼도 한참 안 되는 것이죠. 인생 정말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노예가요,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노예가 인생이 필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예가 인생이 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을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을 잘 만나면 그 주인이 정말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돌봐주면요, 그 노예는 인생 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예가 주인을 아주 그냥 성질이 더럽고 신술 맞은 그런 주인을 만나면요, 그 인생은 완전 꼬인 거죠. 노예의 인생은요,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노예의 인생은요, 노예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노예 자신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라는 겁니다. 노예를 책임지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세상에서는 노예를 착취하고 부려먹죠. 밟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노예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노예는 세상에서의 노예와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노예를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정말 이 쓰레기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노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비록 갇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고 내 길을 뚫어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의 인생을 더 잘 돌보시고 나를 더 잘 인도해 줄 것이 믿어지니까 지금 이 감옥의 상황이 나를 좌절시키거나 나를 우울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오히려 이 감옥의 상황들을 그 가운데서 정말 잘 인도해 주실 수 있다고 믿어지니까 기대하게 되고요. 오히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의 감옥이 비록 나를 무겁게 짓누른다 할지라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선한 주인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 바로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이 바울과 디모데, 특별히 노예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이 바울은요, 동일하게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이 중요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특이한 게, 이제 제대한 로마 군인들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정착하면서 빌립보 사람들을 로마 시민과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만들어준 겁니다. 식민 도시지만 로마 시민과 같은 그런 혜택을 주자 이 빌립보 사람들은요, 자부심이 아주 높아진 것이죠. 정말 로마에 있는 사람보다 더 로마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쓴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사는 로마인이 되었으니 이제 다른 천한 사람들이 믿는, 저런 유대인들이 믿는 그런 종교는 그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이라는 이 자부심 충만한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사는, 로마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저 빌립보 사람들처럼, 그리고 저 바울과 디모데처럼 예수 안으로 우리 소속을 옮겨야 됩니다.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 중에, 특별히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 중에서 미국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물론 미국 시민 좋습니다. 근데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에 아무리 살아봤자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요, 미국 시민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미국 시민을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소속이 바뀐 그 사람들, 하나님의 노예가 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혹시 절망적인 상황, 극심한 문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문제 가운데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문장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기억하실 거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남긴 말로 유명하죠. 근데 제가 이 말을 찾아보니까 이 말은 스피노자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말이요, 루터가 예전에 지내던 한 집에 기념비에 새겨진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루터가 했다는 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루터가 했다는 그런 증거는 없는데, 근데 독일을 비롯해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이 말을 루터가 한 것으로 그냥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루터가 이 15세기 말 16세기 사람이고 이제 스피노자는 17세기 사람이니까 뭐 스피노자의 말을 받아가지고 루터가 할 수는 없었겠죠. 네. 제가요 이거를 다시 보면서 이 말이 이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이 마틴 루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요, 이 태도가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구나, 하나님의 소속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구나, 하나님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태도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비록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여도 세상이 무너진다는 그 사실에 패닉하지 않을 수 있는 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감옥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 감옥들이요, 방금 말씀드렸던 코로나일 수도 있고요, 그로부터 생겨났던 그런 우울감, 좌절감일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감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관계의 감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신뢰한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여러분 편지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편지는요, 바울의 편지와 같이 미래를 향한 문을 열어줄 것이고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코로나라는 절망적인 상황,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갇혀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러나 오늘 답답할 수밖에 없고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이 편지를 쓰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나 자신을 향해서 정말 편지를 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적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에 달렸다는 것을 인정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속을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바꾸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